오늘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책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은 출간 직후에 미국에서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된 문제작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노화와 질병이 극복되고 자연 환경 오염이 제거되며 전 지구적 기아가 사라지고 가난이 해소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의 유토피아 세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흐르는 의학용 나노 로봇도 등장하고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그려내고 있으며 뇌의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옮겨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 게다가 광속을 뛰어넘어 온 우주로 지능을 전파하는 야심찬 계획까지, 바로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미래 사회의 시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명을 생산해 갈 시점을 지칭하는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특이점이 나타날 시기를 예측하고 각종 기술 진화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혁명과 특이점이라는 변화가 인간과 전쟁, 우주의 지적 운명에 미칠 영향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인사이드가 정리한 커즈와일의 미래 예측 8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대에 진입하면 나노봇이 뇌에 이식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시대는 인간의 논리적인 지능과 감성 지능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노봇이 근본적인 생명 연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봇은 인간의 태생적인 면역 시스템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노봇은 암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영생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인류는 보다 재미있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이보그화 될수록 인간은 더욱더 인간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노봇은 논리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지능도 키워준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3D 프린트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2020년대가 이제 넘어가면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3D 프린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교랑, 몸속의 갈비뼈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온다고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죽은 아버지를 되살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2045년 특이점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되어서 초스피드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초인공지능,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 정도 높아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 이 시대에 들었으면 저자는 인간의 마음을 업로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의 의식은 뇌 기반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바뀌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를 컴퓨터에 복사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인간이 장기 이식이나 또 인공지능적인 몸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를 통째로 바로 인공지능에 주입해서 인간이 불로장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인간이 기계를 숨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은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선택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또한 달라진다는 얘기죠.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신을 발견하는 순간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즉 호모데우스가 되는 순간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발 하라리의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그의 진지한 경고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과 제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모든 데이터가 우상화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은 제약된 인간들이 악령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 시대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 인공지능들을 작은 신들로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로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거꾸로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을 예견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 욕망과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더 강하고 더 뛰어난 인공지능들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부상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 자신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들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예고한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을 환상으로 목격합니다. 세상은 눈부신 물질 문명 속에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쌓고 그 눈부신 번영과 생산성과 화려함과 편리함에 넋을 잃고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끝없이 피폐해져감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그것이 마침내 지옥의 문이 열려서 사탄과 악령의 군대가 전 지구상에 쏟아지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 본문은 마지막 때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재앙부터 유브라데 전쟁 사건은 생태계가 아닌 인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성과 인공지능 시대의 긍정적인 면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자신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도구로 인공지능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 속에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창조 질서에 대한 심각한 죄악, 즉 인간 복제라는 죄악도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이러한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주권을 인정치 않는 인간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치 않는 인류에 대한 황충재앙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으로 알려진 제3차 대전입니다. 제가 다른 음성 파일에서 세계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차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세계관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얘기죠. 특히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7 봉인을 떼심으로써 이 땅에 심판적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이 그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유브라데 심판의 의미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마침내 인간 복제라는 신기술이 확립되어 그것을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가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영역을 넘보는 신성모독적인 최악의 바벨탑적인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 시대가 쌓아올린 이 테크놀로지적 바벨탑을 마침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인간 질병의 치료나 인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을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고 유전자 조작과 인간 복제를 통해 죽음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마도 핵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을 띠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벨탑이 무너짐과 같이 인류가 자랑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파멸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